우리 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전염된 사람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인천 시민의 2배예요. 죽은 사람들이 약 30만 명이 넘어요. 40만 명 가깝지. 연수구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전염되고 얼마나 더 있다가 떠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좀 많은 그런 전염병을 이렇게 좀 지나가 봤는데, 뭐 사스니 또 메르스니 그런 걸 봤는데 그냥 어느 나라에 소속돼 갔다가 이제 끝나고 뭐 한두 나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요 전 세계를 다 휘어잡는데 속수무책입니다. 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전 세계를, 중국 어떤 한 모퉁이에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제압해 두는데 꼼짝 못합니다. 지금 미국 강대국이죠. 강대국이 제일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일본 뭐 경제 강국이라고 하죠. 일본도 절대 속수무책입니다. 아프리카는 뭐 아예 뭐 대응해 볼 만한 힘도 없고 그냥 당하고 마는 것이고요. 그럼 얼마까지 가다가 이제 이것은 이제 사그러지겠지, 그런 답도 없는 답답한 입장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에도 그랬지만은 마지막 때에 그 징조가 뭐냐, 지진과 더불어 전염병이래요. 제가 이제 뱀을 볼 때마다 제일 징그럽게 보는 게 뱀인데요. 뱀은 정말 징그러워요. 근데 제일 큰 뱀 본 것이 제가 브라질에 가서 그 뱀 키우는 그런 큰 뱀 농장에서 아나콘다를 봤어요. 그때 본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면은 그 아나콘다의 그 몸통이 한국의 전봇대만해요. 근데 이게 앉아있는 그 줄이 트는 것이요, 우리 한국의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맷방석이라고 하나요? 이만한데요, 머리통이 제 얼굴보다 커. 그리고 혓바닥이 얼마나 넓은지 푸르르 이렇게 본데요, 나한테 그래요. 왜 어째 오셨어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널 보러 왔다. 나한테 뭘 느끼세요? 크긴 크다. 그런데 그렇게 큰 뱀이요, 사진을 봤더니 이런 그 사슴 같은 걸 잡아먹는데 몸을 징징 감았는데 쪼이면은 뼈다귀가 뚝뚝뚝뚝 부러진다는 거예요. 질식시켜 죽여놓고서는 그 자기 입에 3배 큰 것을 아금자 먹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어마어마하다. 근데 길에 이렇게 해서 밤에 있으면은 차가 몰아가다가 덜렁하면은 차가 뒤집히면은 슬슬 기어가서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을 물어서 먹고 죽여서 먹는다는 거예요. 아, 정말 뱀 무섭더라고요. 최고의 포식가, 당할 자가 없어요, 뱀은. 근데 마침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휘어감았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럴 때에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때 오늘 답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다. 첫째, 정신을 바짝 차려라. 무슨 정신을 차릴까? 내 육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니 못 서 있니? 근신하라. 너 살펴봐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못 사니를 정신을 차리고 너 한번 훑어봐봐라. 너 빨리 못 살았으면 회개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살만한 능력 달라고 기도해라. 제가 제목을 오늘 썼는데, 사실은 제목을
지옥 갈래 천당 갈래 하려다 말았어요. 지옥 갈래 천당 갈래 하는 제목이 너무 과격해스러워서 제가 이제 바꿨는데요. 사람은 두 가지요. 지옥 갈래 천당 갈래, 이 두 길 중에서 한 길은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인간, 무슨 죄죠? 불순종을 짓고서 죄 지은 인간을 근 경제로 아니면 과학으로 아니면 문명으로 지식으로 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려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 외에는 인간의 살 길은 전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면서 죄값을 지불하고 살려냈는데, 오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지구상에 28%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구원 못 시키나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준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의지를 하나님은 초월치 않습니다. 너 먹을래 안 먹을래? 나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먹는 거지. 너 갈래 안 갈래? 안 가요. 그럼 안 가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래? 안 믿고 너 지옥 갈래? 그건 각자가 다 개인적인 인격의 선택입니다. 너 교회 대충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정쩡하게 할래 아니면 철저히 할래? 그것도 자기의 의지요.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하는 것을 그분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우리 신앙이 아주 성경대로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만 데려가신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인들이 과연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됐느냐?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생활은 전혀 성경과 일치가 안 되어 살 때에 이제 곧 오실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를 본인이 근신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남 보고 평가받지 말고 너 스스로가 내가 정말 정확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분 앞에 네 믿음도 확고한 믿음이냐, 너 한 번 더 근신해서 살펴봐. 그게 안 되면 빨리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도 원래 목사님들은 설교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천당 지옥 얘기하는 거지 뭘 이렇게 들어놓으면은 그분은 답이 없어요. 천당 지옥은 설교하는 단어의 한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근본 지옥과 천당에서 결론 맺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에 빠져서 막 둥둥 떠내는 사람에게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집 줄게, 떡 줄게, 밥 줄게, 옷 줄게 아무리 얘기하고 그가 뒤에 가진 것이 많아도 그는 지금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물에서 건져 나와서 사는 게 문제지.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가 돈이 많은들, 권력을 잡은들, 아니면 뭐 죽게 한들 물에서 나오지 못하면 죽으면은 뒤에 있는 거 다 소용없는 것이지. 저 불난 집에서 불에다가 타는데 그 사람이 뭐 권력 잡은 사람이고 뭐 대통령이었고 뭐 아무 당신이 불에서 못 나오면은 뒤에 있는 거 다 헛된 거지. 내 영혼이 예수 만나서 구원의 확고한 증거의 성령으로 인침받고 그 힘으로 진리로 살아서 정확하게 천당 못 갔다면은 살아올 동안에 누렸던 모든 삶의 흥미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 우리는 인간이라는 삶의 근원과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원은 지옥 갈 죄로 태어났고 근본은 예수를 참 믿어서 내 결론은 천당에 안 가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 그렇게 내 영혼에 인식이 되면 인격적으로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내가 사실 존재의 결론에 천당 못 간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뭘 했어도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간다면은 인생은 아무 가치 없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지어진 피조물이 있는데 이게 영원히 존재하냐?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우주가 엄청 크죠. 저 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다 하나님 지으신 건데 오늘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꽝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다 태운대요. 제가 부산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 있는데 식사가 맞춰놓는데 기중기가 이렇게 있어요. 봤더니 그 기중기에 큰 쇳덩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차를 세라고 봐서 뭔가 봤더니 여기 한 5층 건물인데 큰 기둥인데 이거를 그냥 부수는 건데 이걸로 팡 치는 게 땅 치니까 펑 무너지고 또 이렇게 땅 치니까 아주 옛날식이더라고요. 근데 이 큰 건물이 지었는데 큰 쇳덩이로 뻥뻥 치니까 이게 한쪽부터 넘어지더니 나중에는 중간쯤에 이제 보다 왔는데요. 언젠가는 봤더니 큰 건물이 있는데 밑에서 폭파가 팡 들으니까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주인분이 있는데 그걸 또 허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네, 그걸 보면서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가고 나머지를 불로 팍 태울 때에 흔적도 없이 타겠구나.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전에 믿는 자 데려가시고 불에 태울 때에 그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 너희는 삶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도 타버리고 땅도 다 불에 타버리는데 11절에 이렇게 탈 때에 어떻게 해야만 되겠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지으신 그 불로 다 태울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옥불에 가지 않냐고 주님 앞에 가려면은 어떻게 살래?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 삶이 경건해야만 한다. 근데 이 경건과 거룩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니, 그 어떻게 다 산대요? 아니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이렇게 살겠다는 마음을 마귀한테 뺏겨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성경대로 살만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오실 때에 볼 수가 없대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저부터 우리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충만받아서 성경대로 살 힘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에 또박또박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크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해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다. 다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은 성경대로 살려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보겠냐는 거예요. 보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 그냥 너무 많아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오네.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대로 산 사람이 좁은 길 간 사람이고, 좁은 길 간 사람만 주님의 나라에 간다고 했다면, 우린 절대로 성경대로 살아서 좁은 길로 가고 주님을 만나야죠. 이게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 가려고.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대학 못 갔어.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준 돈이 무슨 의미겠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했듯이 우린 정말 좁은 길로 가서 끝내 천국에 내가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요즘에 책 좀 가끔 보는데요, 책 중에 이런 신학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번영신학인데 무슨 내용이냐? 다 잘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그저 집도 사고, 또 땅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잘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그러면 영원한 주님 앞에 죄짓고 범죄해도 그저 다 잘 된다고?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 그럼 원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육신 잘 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려내려고 살았어요. 영혼만 잘 되면은 주님이 다 그때그때 도와주신다는데, 영혼을 망쳐놓고 번영신하게 되어서 그저 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가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세요.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거지. 예수 믿어서 내 삶의 목적 달성 소원 성취가 아니야. 내가 핍박받고 있는 거 뺏겨도 예수 안 놓치고 천국 가는 것이지. 근데 천국 얘기를 안 하고 죽어서 흙길 육신에다 거는 것을 복으로 가리키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번영신학이 왜 인기가 있는가? 저는 내가 읽으면서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분명히 일러줘야지. 번영신학은 휴머니티적인 거야. 육신적인 것이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은 이뻐서 크죠. 아기가 응애응애. 청년 되죠. 장년 되죠. 노년 되죠. 오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들어가야 돼요. 땅에 들어가는 육체 때문에 우리 예수가 피 흘려 죽었을까? 응? 육신이 죽어서 흙되어서 먼지 되는 그 육신 때문에 성령이 오셨을까? 아니요. 나 영혼을 피로써 구원하고 내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삼으시고 영원히 내 영혼을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셔야지. 육신을 도모하다가 죽어서 당신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육신의 도모가 영혼의 때 유익을 주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을 번영신학은 말처럼 말하니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면 교회는 다 지옥불이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봐봐요. 너 천당 올래? 나 따라올래 진짜? 그러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 누가복음 9장에 주님은 하신 말씀을 지금도 그 법을 지키고 계시죠. 아무나 가느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앞에 가서 천국 살려면은 그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야. 원래부터 선택된 건 아니고 아무든지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내가 있는 한은 주님은 내 안에 주인이 못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부인되어지고, 네가 죽은 십자가에 있느냐? 십자가는 죽는 거야. 십자가에 널 죽어. 널 죽여놓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주님을 쫓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일로 오라기는 나 일로 가면서 따라갑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주를 쫓아가는 것이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계셔야 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너 죽는 십자가를 쳐라. 주님은 인류의 죄지만은 내 십자가 너를 죽이고 나 부인하고, 그리고 네 등에다가 십자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움켜쥐고서 날 쫓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그래야 나온 곳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살려놓고 나는 나대로 살고, 안 죽고 십자가는 내 팽이치고, 주님 안 쫓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고. 그러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죽은 다음에 이 말씀이 아닌 불법자라면 천국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귀는 교묘하게 성경대로 못 살도록 생각을 바꿔놔서 그렇게는 못 산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냐? 마태복음 6장에 정말 기도의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스톱.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육신의 거예요. 이거는 다 언젠간 죽어요. 흙뛰고 마는 거예요. 죽어서 흙뛸 거에 대해서 구하지 말아라.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운동만 해서 알통에 뻑적지근해도 그 육신 언제나 죽어서 썩는다. 육체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구하지 말아라. 그럼 무엇을 구할까요? 31절에 2절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예수 줄을 안 믿고 아시느니라. 영이 죽은 걸 모르고 육만한 사람들이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하는데 이건 영이 죽은 이방인 지옥 갈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다. 하지 마 너희들은.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구할 것이 있어. 3절에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제일 제가 늘 마음에 묵상하는 말씀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 천국이 내게 오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안 오시면은 주님을 만나 볼 수도 없고 성경도 이해도 안 되고 성경대로 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 나라가 와야 되고 또 뭘 구하냐? 그 의, 성경대로 살림을 다 구해서 내가 동해 가나 서해 가나 오르리니까 성경대로 살 힘을 구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디 가도 성경대로 살 것만 구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은 오늘부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것은 싹 거두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대로 살 힘을 여전히 구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박따박 진리로 사시는 참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힘이 아니냐? 절대 내 힘이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에 정말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잘 들어봐요. 저리해보자고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오셨어요. 안 오시면 안 되고 성령이 받으셔야 돼요. 따라해 또 예수는 믿는 것이고 성령은 받는 것이다. 절대 이건 구분 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걸 믿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보내신 성령은 말씀해봐. 받는 거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부흥사 같으시네 아주. 이것이 혼돈되면 믿는 건지 받는 건지 확실히 예수는 내 죄를 다 용서한 사실을 믿어서 믿음대로 사함받고 깨끗한 영혼에 깨끗한 죄가 사함받은 깨끗한 영혼에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성령님께서 내게 어떤 의욕을 주냐면은 나라면은 나를 진리로 인도할 힘을 뻑뻑하게 주시죠.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대로 사는 어려운 택도 없죠. 나는 원래 죄성이기 때문에 이 죄성과 악성이 타락성이 성경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언제나 주시죠. 이 성령의 특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할 만한 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지. 이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도우심이 없이는 저부터요 절대로 성경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너는 뭐냐? 내게 와서 기도해라. 이 말세를 만난 사람들아,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 그 나라를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고, 기도할 때 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이 기도로서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구하라. 그리하여야 네 영혼이 주님을 배울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담으세요. 성령만이 나를 진리로 인도해 가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아무리 혀를 깨물고 입술을 깨물어도 내 작심과 결심으로서는 성령대로 절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사람들아, 성경대로 안 사는 시대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봐.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 너 성경대로 사니? 못 살았냐? 빨리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앞에 이끌림 받아라. 우리 큰가족 오늘 여기 있는 목사부터 전 유인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이끌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깨끗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믿음이 헛된 믿음이에요. 번영신아 다 잘 돼? 뭐가 잘 돼? 지옥 가를 테 영혼은. 자기 영혼은 죄짓고 지금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데, 그래 땅에서 지금 출세했다고? 그게 무슨 복이요? 진짜 복은 내가 이 땅에서 헐벗고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서 나사로처럼 병들었어도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는 게 복이지. 지옥불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성령 충만만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분만이 장래일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훤히 알게 해주시는데, 성령 안 받으면 지옥 그냥 소리요. 안 무섭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지옥이 무섭다 해도 그냥 들어보는 경청의 하나의 음성이지, 아이고 지옥 앞에 자기 긴장하거나 겁먹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안 계시면 지옥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 무섭다고 해도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안 짓겠습니까? 지옥이 관계없는데 왜 당신은 이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면 난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지옥 얘기 장례일인데 천당도 그냥 하나의 지식이고 지옥도 하나의 상식이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가 내 영혼에서 충격으로 와닿지 않는 것은 뭐냐? 성령이 오셔야 영이 살아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근사스러운 종교인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리시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사람답게 성도의 가장 옳은 자세, 진리와 함께 사는 거룩하고도 참 흠이 없는 티도 없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밤 내가 죽든 주님 오시든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시는 참 보배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저는 요즘에 많이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로 통과시키기도 하고. 이 바이러스가 안 끝났어요. 또 번지고 또 번지고 전 세계를 점점 확장하는데, 참 주님 오시지 않으면 이 세계가 살 길이 없다. 봐봐요. 교회마다 부흥회를 합니까? 어디 선교를 갑니까? 하나 부흥 교회 뭐에 부흥을 해야지? 선교를 어디로 가? 이러다가는 참 나라가 참 보통 문제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자기 일을 한번 잘 근신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얼른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셔. 성령님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기 때문에 지옥은 안 돼.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목숨 내놓고 주님을 섬기는 거지. 성령의 힘만이 영계를 알게 만들어. 성령의 지혜만이 내가 사는 바른 길을 알게 하셔. 절대 우리 큰 가족이요, 기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이 못 되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쏟고 말았어. 애처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성경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너는 스스로 쏘갔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이게 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고만 그만이면은 너 자신이 스스로 쏘은 거다. 설교를 많이 듣고도 행치 않네. 그러면 너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요. 남도 속이면 나쁜데 본인을 속여? 듣고 알고 그런데 행동은 안 따라와. 왜? 성령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 앞에 살만한 그런 거룩한 능력의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알고 있고도 배웠어도 들었어도 행동이 안 돼. 그러면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서 지옥불에 가지 말고 성령으로 자기를 사랑해서 순종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잠시 후에 주님이 오셔.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못 가면은 그건 지옥이요. 지옥 갈 당신이 내가 이 땅에서 정치에 어떤 문화의 예술에 그가 위치 확보했다고 아무리 힘을 주고 다녀도 당신 죽으면 지옥이야. 그러면 그 잠시 육신의 육신의 것이 무엇이 대단스러워. 죽는 순간에 나는 다 놓고. 내가 어저께도 성경 보다가 성령 오시면은 이분은 나를 영원히 해봐.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요. 내가 그분을 가라고만 몰라도 그분은 안 가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몰라도. 그럼 나와 영원히 있는 놈은 누군가? 나와 영원히 있을 사람 찾아봤어. 내가 누가 나와 영원히 있을까? 나와 영원히 계실 분은 그려 우리 주님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권력 있어요. 그래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그러면 그 권력이 당신 죽음이 올 때에 그 죽음 곁에서 이 권력이 당신 따라붙어 주는 순간에 권력도 스톱이야. 끊어지는 거야. 자, 한국에나 전 세계의 재벌들 어마어마하게 돈 권력 있죠. 사장님, 회장님 다. 근데 내가 죽을 때에 그 재력이 당신 곁에서 안 떠나고 따라붙어 너 죽는 순간에 딱 넣어야 되지. 뭐가 영원히 안 떠나는 게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부지간도 안 떠나? 아니야. 친구지간 너 나 죽마고? 아니야. 죽으면 다 떠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죽음이 올 때에 내 영혼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옥서 끄집어낸 그 주님이 천당까지 가서도 영원히 산다면 주님 외에 더 내 마음을 정복하시고 주님 외에 더 내가 사랑할 분이 또 어디 계시냐는 거지. 주님, 영원히 안 떠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할까. 그분이 계신 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죽는 것이고, 그러면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실 분 누구냐? 이 땅에 육신에 붙은 게 아니야. 내 영혼에 오신 영원히 성령님 뿐이 안 계신 거지.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독교이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 나라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 달라고. 또 어디 갔든지 말씀 대로 살도록 그 의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힘이 내 영혼에 오셔 나의 모든 인생의 통치권을 성령이 쥐게 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험한 세상 놈놈하게 이기며 사시고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다가 한 분도 나고작 없이 다 우리 천국에 가셔서 영원히 사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길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나만 더 해볼까 해서요. 정말 주님 앞에 가려면 깨끗한 세마포 입어야 된다. 세마포가 뭘까?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시 한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이게 뭘까? 이게 성경대로 사신 거야. 구제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뭐가 천당 갈 수 있는지 세마포가 깨끗이 된다. 그래서 이 세마포가 무엇인데,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어떤 게 옳은 건데, 성경대로 산 그 삶이 천국 갈 신부의 세마포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옷이 도돌로 들어서 왜 그러랬더니, 사는 것이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살았네. 그럼 세마포가 지저분한 거죠? 아니요. 깨끗한 옳은 행실이 뭐냐? 그게 성경대로 순종된 것이 깨끗한 세마포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는 신부가 된다면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끝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성령의 첫째 열매는 사랑이죠. 보이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하나님도 어떻게 사랑하냐?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 그게 요한 1서에 우리 마음을 찌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형제의 죄나 허물을 용서 못하면 너는 가짜 교인이야.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어떻게 거짓말하는 자냐? 주님 사랑해요. 근데 그분 사랑한 사람은 그 힘을 지키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 못해?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의 싸움 많이 합니다. 그 싸움 하고서 천당 간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절대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용서 못했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했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도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는 거짓말한다. 21절에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힘이 내 영혼에서 충분히 넘친다. 아무도 걸림이 없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쪽 배, 이쪽 배 싸우고, 이 장로님 배, 이장로님 배, 그리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이 말씀 어떻게 올래요? 이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능력이 내 영혼을 통치하면은 진리 앞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성령이 내 속에 역사 못하면 진리는 나와 역시 물과 기름이죠. 그러면 평생 믿고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아유 천당 갔다고, 주님은 아니래, 불법자래,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이건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왔다 가고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가는 분이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담고 마음에 그렇게 살려고 작심하고 그 힘을 구해서 그렇게 사시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저부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 앞에 겸손하시고, 오늘 말씀을 만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의 시작을 다시 하시기를 바라요. 철야에 많이 나왔어요. 지난 철야 때, 밤기도 때에 많이 나와요.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셔요. 이제는 기도 않고는 주님 앞에 갈 사람이 없어요. 왜? 살 힘이 안 돼.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요. 지옥 갈래? 천당 갈래? 크게. 지옥 갈래? 천당 갈래?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본인한테 물어봐봐요. 목사한테 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없어져서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게 성도예요.
내가 있으면 안 돼. 걸려. 항상 걸려. 내가 쑥 빠져나가고 주님이 오셔서 내 주인님이면 다 쉬워. 우리 쉽게 사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뿐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모두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주시옵소서. 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않고는 성령 충만치 못하고 충만치 못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림이 없으니 성령이여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옵시고 장래일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천당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 영혼이 실감나게 알게 해달라고 주여 감상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